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되면 좀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쉬시면서 주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17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만날 준비입니다. 만날 준비.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 취임식의 주제가 국민과 소통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 행사가 준비되었는데, 그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행사장에 초청된 사람만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절들도 굉장히 많았죠. 또 그 겉으로만 보아서 그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동하는 그 차량도 한번 보세요. 대통령 집에서부터 현충원까지, 현충원에서 식장까지, 식장에서 또 만찬장까지 이동하는 차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차들이 그냥 일반 차량이 아니잖아요. 몇 억에 호가하는 그런 방탄 차량들, 특수 장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해요. 어쨌든 대통령이 식장에 차에서 내려서 연단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사람들과 주먹 인사를 쭉 하면서 국민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봤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한 단 내려와서 돌출 연단에서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국민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소통을 해도 소통이 어려운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 아니겠어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절대적인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진정한 소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런 초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탄생 소식을 보면 왕궁에서 팡파르가 울려도 부족할 텐데 팡파르는 고사하고 비현실적으로 할 만큼 아주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자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매우 고단한 시간이잖아요. 밤이라고 하는 어둠, 또 밖이라고 하는 추위와 공존하는 환경, 여기에 목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어두운 시간들, 추운 시간에도 양을 지키는 자, 그가 목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들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궁궐로 임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목자들에게, 그것도 밤에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목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영문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주의 임재 뒤에 천사의 말이 이어지지요.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굿뉴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첫 번째, 안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안정을 시킨 천사들은 엄청난 소식 전해줘요. 그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특정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입니다. 온 인류.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대통령의 취임식처럼 방탄 차량이 동원되지도 않았고 경호원들이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인파는 더더욱 없었지요. 그냥 목자 몇 명이 하객의 전부였고요. 천사의 임재가 의전과 행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접한 목자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임하셨다면 일반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목자들은 정말 속된 말로 그림의 떡과 같이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과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말구요, 그리고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고대에는 왕자가 태어나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스풀,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밤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만다 하셨습니다. 도둑같이. 특별히 우리가 흰옷을 입거나 목욕 재개를 할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 목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내일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축복,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그 시간에 천사의 임재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은 시간이 들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